여호수아는 이번 학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부족했습니다. 예? 해석 부족했습니다. 예? 예, 제가 화면이 보여서 다 체크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이죠.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는 거고, 이번 학기 자세히는 아니지만 12장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0장에서 이게 10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는 내용이었죠.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잖아요. 그래서 10장에 와서 그 북부 지역에 거대한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이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부 지역을 또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1장에 와서 북부 연합군이 거대한 연합군이 결성되죠. 10장에서도 아무튼 연합군이 이렇게 기브온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까지 가서 도와주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여러 성읍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5절까지 봤던 것 같은데요. 그죠? 27절까지 다 봤나요? 11장 끝절까지 다 봤어요? 22절까지? 여기 16절부터 23절까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개괄적인 내용이 여기 11장 16절부터 23절이에요. 그리고 12장은 이제 여러 왕들 얘기가 나와요. 정복한 왕들,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정복했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정복한 왕들에 대한 말씀이 12장에 요약되어 있죠. 여기 16절로 23절 아마 그냥 쑥 훑어봤을 것 같은데 읽으면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지역의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다. 17절에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가나안 정복 전쟁 몇 년 정도로 추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한 7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9절 보시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그래서 화친했던 족속은 히위 족속,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이 화친을 했죠. 자,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여기 20절에 19절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기브온 주민 외에는 다 싸워서 점령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9절에 중요한 포인트는 기브온 주민이에요. 그죠?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은 화친을 해서 멸망당하지 않았고 20절은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다는 얘기잖아요. 멸망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20절에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죠? 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완악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이 돌이키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굳이 돌이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날도 멸망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 안 믿고 왜 멸망을 당합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걸 믿지 못하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굳이 돌이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도 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멸망당할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 안에 완악함이 다 없어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완악함이 있나요? 예, 완악함이 다 있죠. 예. 없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완악함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목이 곧고 패역하고 또 교만해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안 교만한 것 같아도 다 교만합니다. 다 교만하고 다 완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완악함이 다 벗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깨닫게 하셔요. 아, 내가 또 완악해서 이렇게 매를 맞는구나. 내가 이렇게 또 목이 곧아서 매를 맞는구나. 교만해서 매를 맞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예.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늘 나의 완악함이 벗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만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1절 보시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구를 멸했대요? 예,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강조돼요. 일단 보지요. 2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강조되고 있죠. 그죠?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아낙 자손이 두려워서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아낙 자손을 보고 아낙 자손이 장대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낙 자손을 보고 야,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실제 그랬겠죠. 자기들 생각할 때에 아낙 자손은 크게 보이고 자기들은 진짜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다 죽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다고 울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가 그렇게 1세대가 두려워했던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을 점령하여 그랬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런데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죠. 11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을 점령했다 그랬죠. 13장에는 바로 1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요? 예? 바로 한 장 뒤에 그냥 말을 번복을 하시네, 하나님이. 예? 12장에서는 온 땅을 점령했다 그랬고 11장에서는 한 장 건너서 13장 바로 앞에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랬고 예? 이걸 어떻게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이미 점령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미 점령한 것과 다름이 없고, 그러나 아직 다 점령하지는 않았다. 예, 이런 긴장 관계가 성경에는 계속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그죠? 다 아시죠? 예. 그 영어 있잖아요, 그죠?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구원도 그렇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다 이루어졌다, 이미. 예, 이런 긴장 관계가 우리의 이 구원에는 항상 있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고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아직 우리의 성화가 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가나안 땅 이미 다 약속 가운데 주셨지만 아직은 점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긴장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죠. 그러나 아직 실제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잘 이룬 것은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게 그 긴장 관계가 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 이제 정복한 왕들 이야기가 나와요.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프린트 28페이지죠. 정복한 왕들,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명단 1절로 6절까지 다 이제 왕 이름이에요. 지역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모세의 인도 아래 요단강 동편 지역의 왕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한 사건. 7절로 24절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 서편 지역에서 전투하여 이긴 왕들과 점령한 지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4절에 도합 31명의 왕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납니다. 남부 지역에서 16왕, 북부 지역에서 15왕.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추가하면 총 33왕, 33명의 왕을 정복한 것이죠. 이렇게 12장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것으로 일단은 큰 정복 전쟁에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1장과 12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굵직한 교훈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 언제적 얘기인가요? 언제적 얘기인가요? 예, 아브라함 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그죠?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맞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시나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죠? 이때부터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없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어디에 산대요?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이 약속이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명해 주셔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예. 다 아시죠? 그죠? 예.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만 있어도 예, 성경을 굉장히 잘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시고 설명만 하실 수 있어도. 예?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 있다가 이들이 다 애굽에 이주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그죠? 그들을 이제 여호수아 때 마침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연도로 보면 한 600년 전 약속입니다. 600년에서 700년 사이. 예. 사람은 몇 년 사나요? 예, 100년도 못 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쓰임받다가 갈지는 뭐 나름 쓰임받다가 가는 건데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죠. 뭐 예. 하나님의 역사는 하여간 그 유구한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한 일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지만 전쟁을 통해 정복했다. 이게 또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지만 전쟁을 통해 정복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신다.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해 나아간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 약속이 실제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그랬고 창세기 13장에도 그랬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그죠? 예.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밟지 않은 곳은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고 순종한 것만큼 차지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죠. 예.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믿음으로 가는데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천국인가요? 마음이 천국이세요? 우리 박승리 집사님 어떠세요? 마음이 천국이세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지 마시고 천국일 때도 있다 그래야지 그러면. 천국일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천국일 때가 있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뭐 원하는 게 돼가지고 와, 너무 좋다 그게 아니고 아, 하나님 말씀 받고 찬송하고 너무 좋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무슨 걱정이 있으랴. 네? 아, 너무 좋다. 그럴 때가 잠시라도 있어요. 네. 그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사실은 천국 백성만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 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고 더 크게 확장시키려면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믿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힘써서 순종한 것만큼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도 그렇고 교회도 천국이에요. 사실은 교회도 천국. 예? 교회가 사실은 때로는 교회 가는 게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 그 시험이 있고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도 있어요. 예.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 누구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다.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천국. 예수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힘써서 교회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고 그 지경을 넓혀 나아가야 돼요. 점점 더 넓혀 나아가야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또 주님의 또 주권 가운데 교회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교회 가기 전에 가정도 사실 천국이에요. 가정이 주님이 세우시는 말하자면 천국의 또 한 모형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꼭 그래요.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이 당신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당신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다 내가 문제인 줄 알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워낙에 가장 역할을 전혀 안 하지만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안에서 가정의 천국을 맛보고 아버지는 그러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가정을 이룰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 가정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저도 들었고 요새는 여자분들이 웬만하면 안 살려고 그래요. 요새는 여자분들이 다 세가지고 맞고 사는 여자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혹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감히 그런 집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꽤 많았어요, 교회에. 맞고 사는 여자 집사님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막 우시고 막 이렇게
이런데 막 멍도 들어갖고 이렇게 교회 오시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분은 머리를 다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남편이 머리 밀 때 어떻게 밀었겠어요? 붙잡고 막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진짜 중처럼 막 그냥 교회 간다고. 그럼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집사님도 있으시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두들겨 맞고 시댁에서 맞고 제사 안 지낸다고 막 맞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다 믿음 지키고 또 자녀들도 믿음으로 장성하고, 그런 가정들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이 이렇게 바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지만 전쟁을 통해 정복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과 실패의 비결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실패의 비결. 간단하지만 명확해요. 언제 승리합니까?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 언제 집니까? 불순종하면 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이기는데 불순종했더니 아이성에서도 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고, 또 언제 이깁니까?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고, 그 여호수아에 나타나 있는 원리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다 전략까지도 하나님이 다 짜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시험 문제를 알려드려야죠. 그죠?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저희가 6장부터 봤나요? 6장부터? 예. 예? 7장부터 봤어요? 이번 학기? 6장부터 봤던 것 같은데? 예? 예, 아무튼 6장부터 낼게요. 시험 문제는. 네? 7장부터 했어요? 예. 네? 7장부터 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시험은 6장부터 낼게요. 6장에서 한 문제 내려고요. 일단은 그 여호수아를 공부했는데 장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장인지. 여리고성은 몇 장입니까? 6장이에요, 여리고성이. 그래서 제가 장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뭘 아시면 되냐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걸 아시면 돼요. 예.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교훈이 뭔가,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게 6장이고. 됐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어요? 예,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다. 그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았다. 그죠? 그 얘기고요. 그리고 돌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자세히 쓰시면 좋아요. 돌 때 나팔을 불고 또 일제히 외치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걸 쓰시고, 교훈은 뭔가, 그러면 교훈은. 예, 순종하면 이기는데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정복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교훈이죠. 그죠? 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도.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바퀴 한 바퀴 돌았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데 처음 맡은 반이 하여간
참 그런 어려운 판을 맡았어요. 20살에 이제 주일학교 반사하는데 좀 처음 맡았을 때 좀 말 잘 듣고 집사님 자제들 맡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도 그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 집안도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정상적인 범주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역시 아주 힘들었어요. 그 아이들인데 엄청 싸나와요. 애들이. 그래서 남매가 있고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 3명을 맡았는데 한 아이는 이제 괜찮은데 이 남매가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막 서로 막 침을 뱉어요. 네, 공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로 막 침을 뱉어 막 그냥 얼마나 좀 황당해요. 지금 분반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막 침을 뱉고 싸워요. 그러다 제가 말리잖아요. 저를 물어요. 그러면 여기를. 근데 무는데 살살 무는 것도 아니야. 물어 뜯어 막 진짜. 여기 막 진짜 막 여기 막 진짜 침도 막 그냥 범벅이 되고 팔에 뭐 멍들어요 막. 피까지는 나진 않았던 것 같아. 엄청 아프게 막 물어요 진짜. 물어 뜯어 진짜. 제가 빨리 이렇게 빼서 다행이지. 왕 하고 물어요 진짜. 어떻게 이건 통제도 안 되고 어떻게 안 돼요. 막 목사님이 보시고 막 그때는 이제 애들 막 많이 혼내고 그랬거든요. 목사님들도 혼내고 이게 어디서 하고 막 그래도 목사님한테도 그래. 안 돼. 다 포기. 근데 그 아이 둘이 제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멀쩡한 아이는 절로 막 멀리 도망가고 교회 오기 싫어하고 그 반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여리고성 생각이 나서 이게 여리고성이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자. 그래서 하루에 여리고성 도는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밤 주일 새벽은 7바퀴 돈다는 심정으로 더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들이 놀라요. 뭐 어떻게 했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20살에 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가면 여지없어. 막 그냥 침 뱉고 막 난리도 아니고 또 정신 차리고 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주일학교 반사가 곤혹이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맡았는데 이거 너무 이게 이제 모양도 안 생기고 막 그냥 침이 막 나고 우리 반만 그래. 우리 반만. 다른 반은 다 얼마나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참 이런 유대관계도 좋은 것 같고 한데 대화도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소원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냥 침만 안 뱉으면 좋겠고 물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하면 실제로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예? 기도를 게을리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여지 없어.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치는지. 그렇게 제가 몇 년을 그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주일학교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들이 뭐 그것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정복이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교훈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침 뱉는 얘기는 쓰면 안 되겠죠. 그 교훈에 대해서 쓰시고 그게 6장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7장이 아이성 전투죠. 그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뭐 자세히 쓰시면 좋아요. 패배의 원인인데 뭐 불순종이다 이리 쓰면 곤란하겠죠, 그죠? 아간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간이 어떻게 했다, 예? 뭘 도둑질했다, 그런 얘기까지 쓰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게 패배의 원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중요한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기도 안 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어요. 아간이 죄를 지었더라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을 거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텐데 아간은 죄를 지었고 여호수아는 기도를 안 했고 그러다가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거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몇 장이라고요? 여호수아 7장입니다. 예. 여호수아 7장인 것도 아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는지 이에 따른 교훈은 뭐겠습니까? 예. 우리도 죄가 있으면 실패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기도는 왜 안 했습니까? 방심한 거죠, 그죠? 승리의 도취가 되고 방심하고 자만하고 그러다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쓰시면 돼요. 우리도 그만 자만하고 안일해지고 방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1번, 2번 되셨죠? 그리고 3번은 좀 지엽적인데 그 7장 19절에 여호수아 7장 19절에 여기 보면 그랬어요.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그 프린트를 보시면 자복한다는 말의 원뜻이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게 자복의 원뜻에 그런 것이 있을까? 프린트에 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프린트에 제가 어느 정도 적어 놨을 거예요. 있죠? 몇 페이지인가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복이 감사와 찬양의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찬양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복하고를. 자복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죠? 죄를 고백하는 게 곧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그것과 일맥상통하다는 뜻이죠. 그죠? 자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고 시편 51편 17절도 인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양에 자복함이 없으면 그건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사실은 예배에 자복함이 없으면 죄를 회개함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 때에도 속죄의 피가 있어야지 제사잖아요.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피로 인한 그 속죄에 감사하고 또 나의 죄를 깨달아서 자복하고 회개함이 있어야 예배고 찬양이다. 이런 걸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뭘 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뭘 했죠?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았는가? 그 이유까지 잘 공부해 두시면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다고요?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까지 아시는 게 중요하겠다.
인본주의적인 요소, 또 세속주의적인 요소, 첨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마음에도 즐겁게 하고, 그것은 그런 예배는 이 정신에 위배됩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 첨가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프린트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5번째 문제. 기본과 우호조약. 이것도 장을 좀 알아두세요. 기본과 우호조약은 몇 장입니까? 9장이에요. 9장. 여리고성 전투는 6장, 아이성 전투는 7장, 8장까지이긴 하지만 패배한 건 7장이죠. 그죠? 기브온과의 우호조약은 9장. 기브온이 어떻게 조약을 맺었는지 아시죠? 그죠? 아시긴 아시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찾아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그런 행색을 하고 찾아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죠. 이 교훈이 뭡니까? 그래서 이를 통한 교훈. 기브온이 이렇게 우호조약을 맺게 된 교훈. 기브온이 왜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저항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항을 해봤자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항해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겸손이 낮아지는 걸 선택한 겁니다. 겸손이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심령 가난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입니다. 자기들 내세울 그 사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기브온은 큰 성도라 그랬거든요. 왕과 같은 성읍이었다고. 왕도와 같은 성읍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거 내세우지 않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 낮아져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화친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졌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반항하고 저항하고 거역하고 소망이 없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저 낮아져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참 복된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조약을 맺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 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되었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일생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낼지 모르겠어요. 기브온과의 우호조약은 뭐 몇 장에 나오고 어떻게 이들이 화친하게 되었고 화친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쫙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6번째 문제. 6번째 문제는 10장입니다. 10장. 10장에 가나안 남부 지역이 연합군을 이루고 아모리 다섯왕이죠. 그죠? 기브온 지역을 침략해요. 기브온이 화친을 하니까. 그때 기브온이 어떻게 했으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죠? 그럴 때 기브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한테 도와달라 그랬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즉시로 전군을 이끌고 와서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면 돼요. 알고 쓰시면 돼요. 이를 통해서 또 교훈이 있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 역사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에게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건져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건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되셨죠? 예. 이렇게 6문제고 좀 더 낼까요? 오늘 수업도 사실은 낼 수 있는 문제들, 낼 수 있는 건데, 그죠? 오늘 수업도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한 원인 그 2가지, 그것도 사실은 좋은 문제입니다. 내면 그 성경 그 구절을 제가 적어드리고 6문제만 낼까요, 그냥? 네, 하여간 6문제만 내는 대신에 답을 잘 만들어셔서 잘 적으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 연구 과정은 그 설교문을 내셔야 되죠, 그죠? 설교문을 언제까지 내셔야 될까요? 설교문. 종강하는 날까지 내실까요? 종강하는 목요일까지라고 할까요? 예. 제가 그거 아직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이메일로 또 들어왔다는 걸 제가 보긴 봤는데, 제가 이메일을 잘 안 열어봐요, 사실은. 네. 집사님 보내셨죠, 그죠? 제 핸드폰에 뜬 것만 받고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 다 편한 대로 해주셔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다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하여간 그 숙제도 잘 내시고요. 숙제를 늦게 내시면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한 내에 내셔요. 얼마나 잘하시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기한 내에 내는 게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신학연구과정 분들은 기한 내에 숙제를 꼭 내주세요. 종강하는 주간까지 제가 받겠습니다. 종강하는 주간. 토요일까지. 사실은 맘먹고 하시면 그렇게 제가 막 엄청난 걸 제가 막 기대하고 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엄청나게 잘하시면 좋은데 예? 시편 51편 17절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닌가요? 맞죠? 51편 17절일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 51편 17절. 하여간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담백하게 한 페이지가 되셨던 2페이지가 되셨던 담백하게 하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하신데 막 글자 포인트 막 15포인트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래도 읽었을 때 한 5분 설교든지 10분 설교든지 충분하다. 그런 느낌은 이제 주셔야 됩니다. 또 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시험이나 뭐. 숙제 냈는지 안 냈는지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숙제 냈는지 안 냈는지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숙제 냈는지 안 냈는지요? 전도사님도 내셨어요? 네. 제가요, 받았으면 받았다고 제가 답장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근데 만약에 답장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제가 제 이메일로 내신 거죠, 그러면? 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내신 분들한테는 제가 잘 받았다고 답장을 다 드릴게요. 근데 그 답장이 종강하는 주간까지도 없으면 확인을 해보세요. 그때는. 또 저기 뭐 언제부턴가 안 보였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하고 그 집도 제가 늘 가고 해서 집도 알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만 있던 게 아니고 제가 그러고 있다 또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이렇게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네. 그죠. 근데 그 주일학교 때 그런 경험이 나중에 막 50대, 60대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이래요, 대부분. 8, 90%가. 그냥 생으로 50대, 60대가 교회 오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거의 다 그냥 갑자기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기억, 주일학교 선생님 기억,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돌아온다더라고요. 제가 저를 많이 물었기 때문에 기억은 할 것 같아요. 많이 물었는데 그분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할지 그건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공부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더 잘 알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어째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학생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또 공부할 때에도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질 뿐 아니라 말씀에 좀 더 합한 자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도록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